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기도로 시내를 건너서 평소에 기도하시는 곳, 종종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밤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고, 그곳에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듯이 기도를 하신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가룟 유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군인들과 그리고 성전 경비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군대는 바로 빌라도의 군대입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벌써 빌라도와 함께 빌라도에게 그 정치적인 결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체포해 줄 것을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군인들을 여기에서 군대라 하면 보통 이제 2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까지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6월절 있잖아요. 6월절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때로 가끔씩 그 속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6월절 시즌이 되면 총독은 늘은 예나 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을 대거 확보하여서 일어날 밀란이라든지 그런 폭동에 대비하여서 준비했던 병사들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제 성전을 지키는 대제사장이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해 있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함께 이제 데리고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고 온 것을 보세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하실 일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래 묻습니다. 비굴하지 아니하고 보통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 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자기의 방어 기제를 쓴다든지 회피를 한다든지 도망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항해서 싸운다든지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 먼저 나가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에고 에이미.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m who I am.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내가 나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위기 앞에서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용기, 어떠한 불이익을 닥친다 할지라도 그 불이익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내가 바로 그 예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처럼 다시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그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라. 그랬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은 나지 않느냐. 내 제자들 여기에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까지는 체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체포할 필요가 없으니까 나만 체포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용납해라. 풀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희생하시는 예수님의 참 모습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자기 사람들을 챙기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나만 살려고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한다든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사람의 그 얄팍한 그 생각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택하신 백성들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서 배려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죠. 여전히 오늘도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함께하셔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용기를 내어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위기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 바라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체포당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칼을 막 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사 한 명, 제사장의 종이네요. 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잘랐는데 그 이름이 바로 말고였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고 말고는 와 소리를 지르고 막 귀를 잡고 피를 뚝뚝뚝뚝 흘리고 막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 떨어진 귀를 잡고 말고의 귀에 탁 붙여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막 깜짝 놀래죠. 귀 떨어진 것을 바로 봉합수술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떤 위기들을 폭력이나 어떤 감정으로 다스리려고 하지 마라.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것은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폭력도 있고요. 감정적인 대립도 있고요. 그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불이익을 당하시더라도 그 길을 감내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감정과 어떤 폭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구원의 목적이십니다. 사랑과 순종과 희생으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을 여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 있다. 이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 방향들이 마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행여나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놓고 옮겨놓고 실천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 일이 순종하는 일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건지 나의 그 안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렇죠? 나의 이기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지 타자를 위한 삶인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잔을 네가 내가 마시는데 이것을 네가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에 이제
군대와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안나스는 이제 가야바의 장인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앞에는 안나스가 먼저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AD 6년부터 15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가야바가 제사장이지만 그 권세나 권위나 어떤 힘 이런 것들은 아직도 안나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야바는 지난번에 이제 데리고 갔을 때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사내들의 공회나 이곳에서 이제 한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니까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잖아. 이 한 사람만 제거되어지면 모두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사람이 유익이 있습니다. 동상이몽이죠.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사람 제거하면 그들이 기존에 흘러왔던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나 이 모든 것들을 유익한 자기들의 어떤 집단의 유익이 그대로 보존되잖아요. 그죠? 보존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유익합니다. 그게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이익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 자리에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중심을 지키시고 정체성의 혼란이 왔지만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또 주님, 그리고 위기 앞에서 칼이 아니라 혈기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희생함으로써 열매 맺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끝까지 여러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의 일원들을 믿음 가운데 지킨 저와 여러분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 혈기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을 구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많은 것들을 혼란해하고 흔들려 버리고 배교하거나 주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의 모습들을 자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온전히 위기 앞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